네, 우리는 이 초대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바울의 편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에서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했습니까?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울 때가 왕왕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해결해 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축소합니다. 문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짜 이유는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죠. 이건 바로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내쫓는 걸 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라는 시스템만을, 또 교회의 구성인 우리들, 성도들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문제가 벌어져서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이 교회의 머리를 붙들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만 다들 매달릴 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걸 누룩에 빗대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문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쉽게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하지만 잠깐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곰팡이가 번지는 것처럼 또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죠. 왜 누룩이 없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본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인 양 옛사람의 습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바로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신뢰하는 자는 음행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미워합니다. 음행을 수치스러워하고 음행을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과거형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너희들은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아른아른거리지만 그것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그 사랑과 은혜가 실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교회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자유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잊어버린 채 자유와 인격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된 사람들은 이미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당산동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당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음행을 멀리하게 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순간 혼란과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육체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고 우린 정욕과 탐심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어 알게 해주시고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온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만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